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새벽에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연약함을 성서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어도 결국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며 하늘의 사람들이 아닌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된 빛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잠시 있다가 꺼지고 마는 모닥불을 쬐을 뿐이었죠. 또한 인간들은 일치되지 않는 증언을 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고 잘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청력과 인간의 집중력,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홀로 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격 없지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50장에 나오는 학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리무드는 제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의 회복됨은 제자 스스로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 베드로의 회복됨은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하여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로 사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의 삶을 회복되어 복귀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제자는 스스로 회개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켜 복귀하여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눈동자를 맞춰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배신이 너의 운명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 예수님 측에서의 결심과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눈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중요합니다.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듯이 너의 배신도 배신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눈빛.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회이며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된 빛이 아닌 것을 따르던 죄인들, 당장 추위를 해결하고자 이내 꺼지고 마는 모닥불을 의지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영원한 생명을 부인했던 죄인들,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눈물 나고 내가 회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홀로 순종하셔서 죄 많은 인간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제자다운 삶을 사신 예수님 덕분에 홀로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덕분에 배신했던 배응망덕한 죄인들도 용서를 받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시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답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제자다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인간들은 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예배 중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은 그 실수가, 그 죄가 끝이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가 끝이 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마저도 끝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유가 뭔지, 평강이 뭔지,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거듭남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오늘 내가 제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다. 이 거듭난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실패한 첫 인생마저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셨죠. 그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하게 오늘 실패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실제로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수와 실패가 끝이 아니고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피차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밥이 안 넘어가도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한 윌리엄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거듭난 자는 목적과 운명이 있습니다. 과거를, 내 실수를, 내 죄악을 내 열심으로 만회하려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찬송하면서 그 무엇보다 넘어져 있는 형제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당연히 실수하면 괴롭고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했다면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넉넉히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시 좋은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자들은 결국에는 큰 죄책감과 자책과 눈치만 보다가 인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거듭난 자의 목적과 운명대로 우리 잘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똑같은 문학기법인 샌드위치 구조였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 이게 A 파트입니다.
B파트는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A 파트는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넘겨지신 예수님이 로마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고 넘겨지는 사이에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넘겨지시고 넘겨지셔서 희롱받습니다. A와 A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바라바가 노임을 받습니다. 이 구조,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새벽에 시작.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눈에 이렇게 포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는 넘겨주니라는 단어였습니다. 넘겨주니.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넘겨지시는 예수님. 어디에서 어디로 넘겨지는 겁니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겨지는지 잘 주목해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로마 사람에게로 넘겨지시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고 예수님이 옷을 찢을 만큼 내 분노를 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들은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식민 통치지 이스라엘은 그냥 로마의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의 종이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노예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분노해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상태, 자유가 박탈된 상태. 이스라엘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와 마이클 버드의 공저한 신약 성경과 그 세계라는 엄청난 개론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래 봬도 엄청 두껍습니다.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통치를 받고 있던 때의 분위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책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로마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 같은 식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점령하지는 않았다. 로마군이 거리 구석마다 서 있거나 거리를 순찰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 해안에 머물렀으며 소수 병력이 같은 곳에 주둔했다. 훨씬 더 큰 병력인 내 군단은 북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시리아에 주둔했으며 이 병력은 로마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유대인은 게릴라식 저항군이 넘쳐나지도 않았으며 유대인은 팀 라이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달리 메시아를 무더기로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이런 어떤 영웅들이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해도 새 세기 초기 여러 해 동안은 혁명의 기운이 늘 위협하며 떠들고 있었다. 강도 때는 늘 문제였다. 기원 후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끄는 봉기가 있은 뒤 로마는 유대를 시리아에서 감독하기보다 별개 속주로 삼아 다스리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지사가 그리고 나중에는 속주 총독이 다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며 다스렸다. 본디오 필라도는 기원 후 26년부터 32년까지 지사를 지냈는데 필론과 요세푸스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특히 오만하고 잔인한 인물로 묘사했다. 빌라도가 지사로 있을 때 일어난 몇몇 사건은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 7가지를 말하는데 2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좀 소개하죠. 첫 번째, 빌라도는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에 설치하려 했으나 대중의 저항이 일어나자 철회했다. 성전 금고에서 돈을 꺼내 수로를 짓는 데 썼으며 이런 행위가 일으킨 저항을 짓밟았다.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군대를 보내 그들을 죽였다. 이는 아마도 소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사람까지 죽인 예루살렘 봉기의 지도자인 바라바를 붙잡아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월절을 맞아 자신의 선의를 표현하고자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라바를 풀어준 바로 그 유월절에 메시아 운동에 버금가는 운동에 부닥쳤는데 이 운동은 몇몇 저항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준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를 혁명 운동에 참여한 다른 2 평범한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또 비록 아무 형상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신에게 무언가를 기원할 때 봉헌하는 로마의 방패를 예루살렘 궁전에 두어 여론을 자극했다. 필로는 이 일이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만큼이나 티베리우스의 심기도 불편하게 했다고 말한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사마리아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선지자 운동을 특히 잔인하게 진압했다. 이 일로 그는 시리아에 있던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했으며 결국 로마로 소환됐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이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오만하고 잔인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고 오만하고 잔인한 총독 치하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빌라도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좀 근사한 분이 통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바보고 멍청해요.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매일 판단 미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지금 결박당하셔서 끌려가시고 넘겨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이런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또 온 열방을 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오만하고 잔인한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계속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모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로마건 선한 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잔인하고 무식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양들을 건져내시고자. 어떻게 찾으시죠? 요한복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끌려가세요? 왜 넘겨지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어리석고 잔인한 세상 목자들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까 노래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세요. 과연 유대 민족에게 누가 통치하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통치하는 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5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좋은 소식을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52장 7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평화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빌라도가 통치하신다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통치하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가장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넘겨주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려고 그랬지 주님이 끌려가신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끌려가셔서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왕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어리석고 잔인한 통치자들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다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이거나 강제하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다시 그렇게 강제하시고 얽매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자비하거나 잔인하거나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우셨고 인자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다시 뭔가를 얽매이거나 구속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는 소식,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자유감, 이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해방감, 이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자, 예수님은 유월절 특사로 우리를 다 풀어내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무력한 대제사장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리석고 잔인한 빌라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반드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묶여 있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묶여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로마인에게 묶여 있었죠.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유대인의 왕.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한글 성경에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레게이 시 레게이스 라고 되어 있는데, 레게이가 레고에서 왔습니다.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 말이 옳도다 보다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오셔야 하는 왕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지금 로마 가운데 묶여있는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청한 빌라도의 신문을 묵묵히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고발 속에서도 침묵으로 그 상황들을 다 받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했던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율법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아래서 살게 되겠죠. 잘못을 인간의 행위로 가려서 상과 벌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엔 경쟁만 있습니다. 경쟁만. 폭력주의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으로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 된다면, 무력과 힘으로 다스려서 유대인들은 말은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왕과 팽팽하게 대치하는 그런 신경전이 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 왕을 넘어서서 구테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 세상의 지도는요, 모두 다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땅 따먹기를 했다 이야기예요.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힘에 의해서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2년 8월에 전쟁이 났는데 6개월간 지도가 어떻게 변해됐는지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 없어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했다고 그러고 까먹습니다.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침공 전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도가 바뀝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가.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다음 사진 왔어요? 이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주황색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땅이 된 거예요?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땅이 넓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힘으로 뺏은 거예요? 힘으로 뺏은 거예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또 모르겠어요. 이거 2년 전 전쟁 후에 6개월 동안의 변화였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군인 사상자가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는 9,000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은 이때 당시에 5,587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7,89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나고 6개월 만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죽었을까요? 더 안 죽었을까? 2024년 8월 기준으로 러시아는 약 59만 5,620명의 군사 손실을 입었답니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소도시 전체 인구예요. 네? 한국 전체요? 한국 전체 군인이 60만. 한국 전체 군인이 60만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러시아 군인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요? 그만큼 죽었겠지요. 더 죽었을 수도 있고 덜 죽었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를 다 포함하는 숫자랍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민간인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군인의 사상자도 상당하지만 민간인들. 2024년 6월까지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약 11,286명이고 부상자는 22,59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죽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보세요. 무력으로 통치하면 어떻게 되죠? 힘으로 통치하면 다 죽고 죽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통치해서 땅 따먹게 해서 내 나라를 넓히는 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린다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왕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힘으로 뭘 쟁취하려고 달려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라면, 또 말씀을 읽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들은 자녀를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힘으로 첫째가 둘째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둘째가 셋째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반드시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부모가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부부들 계십니다. 부부들 잘 들으세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여성분들은 점점 남성 호르몬 많이 가지고 남자들은 점점 여성 호르몬이, 진짜 남자들이 많이 맞고 산다 합니다. 여자분들 때리지 말아주세요. 영상 하나만 봐주실까요? 2019년도에 TVN에서 방영된 로맨스는 별책 부록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들 반가운데, 운동하다 사고 어머니 내복도 사고. 형님 입으면 이쁘겠다. 이거 얼마예요? 19만 원. 지하상가도 비싸구나. 응? 너무 기억에 각인돼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부들 잘 보세요. 불 한번 앞에 것만 한번 꺼주시겠어요? 쇼츠 영상만 되나 봅니다. 손님도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나가요. 나 나가라니까. 나가서. 아저씨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저씨 뭐가 재수 없어요? 사고 어머니 내복도 사고. 형님 입으면 이쁘겠다. 이거 얼마예요? 19만 원. 지하상가도 비싸구나. 자기 저거 이쁘다. 예쁘지? 갖고 싶은 거 하나 사. 이거 얼마예요? 안에 이쁜 거 많아. 여기다 수제예요?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철가면 깎아주고요. 240 있어요. 이거 사이즈 있어요? 신어보세요. 이것저것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파란 거는 19만 원, 까만 거는 22만 원. 비싸네.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만지작. 첫 손님도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나가요. 나 나가라니까. 나가서. 아저씨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저씨 뭐가 재수 없어요? 주세요. 이거 처음에 저 같은 안 거. 산다고. 가자. 뭐가 재수가 없어 아저씨? 뭘 얼마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는? 밥 먹는데 짜증 났겠지. 장사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지금 누구를 감싸고 있는 건데? 처음 보는 놈이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재수가 없니 많이 하는데 자빠져서 시집이나 읽고 있다가 내가 남이야?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이해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야! 아들 운동하다 사고 어머니 내복. 네가 이해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야! 이렇게 공감되세요? 별로 안 되세요? 공감, 권사님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 몸 된 가족이라면 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잘못을 따지는 건 좀 이따가 해도 돼요.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따지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편에서 서 계셔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잘못을 따졌다면 언제나 사탄이 옳습니다. 예수님께는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이해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이 친히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위치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끌려 로마인에게 넘겨지세요.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손에 끌려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셔서 결국 죽임당하시는데 그래서 왕이 되신다고요. 어떻게 왕이 되는 이 처절한 그 과정이 15장 16절부터 20절에 A-파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겨이신 예수님이 어떤 희롱을 당하시는가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얼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계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 해야 돼요? 로마인 편 들어야 돼요? 자신의 왕의 편을 들어야 돼요? 자신의 왕의 편을 들어야죠. 근데 자신의 왕의 편을 듣니까 로마의 편을 듭니까? 로마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편들어야 될 사람은 나야! 라고 소리 지르시던가요? 예수님에겐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무도 없었다고. 홀로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 편 없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군인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이방 로마 군인에게 희롱을 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 넘겨준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의 편에 쓴 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희롱 당하시고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 여자처럼 소리 질러가지고 쟁취해서 빼앗은 권세와 통치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시당하시고 넘겨주시고 조롱당하시고 짓밟히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고요. 무력으로 빼앗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사랑과 자비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겨주지만 나는 그래도 너의 왕이 될 거야.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은혜의 왕입니다. 은혜의 왕.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였죠?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16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인간 치그에서 했던 건 뭐예요? 많은 범죄예요.
많은 범죄, 예수님을 넘겨주는 범죄, 예수님을 희롱하는 범죄,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않은 범죄, 인간들이 했던 건 많은 범죄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선물이 뭐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이게 은혜의 왕이에요. 은혜의 왕.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보세요. 누가 왕노로 타는가? 예수님 왕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왕노로 탄다면 공포, 두려움, 눈치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됐다 이야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그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은, 자기가 버림받고 넘겨져서 생명을 준 그 왕에 의해서 나도 그 당당한 왕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눈치보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18절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계속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아까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하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왜 그랬다 그러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하여?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 된다고요. 은혜가 왕이 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엔 자유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자비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다고요.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력으로 통치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승리해서 빼앗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로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겼죠. 그리고 희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죄악 위에 은혜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은혜가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톰 라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선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거부당하실 때 힘으로 너 왜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해! 라고 무력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세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거부당하셨죠. 그런데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세요. 배신당하실 때도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셔서 당신이 충성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희롱당하실 때도 당신이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거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는 배신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희롱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거절, 우리의 배신, 우리의 희롱, 우리의 예수 죽임,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그걸 넘어선다고요. 예수님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인 B파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6절.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성경에는 없는 율법인데 전례대로 이렇게 했던가 봐요. 전례대로.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유월절 되면 한번 특사로 풀어줍시다. 우리도 광복절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정치범들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7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뭐하고? 살인, 사람을 죽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다 같이 더욱 시작.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서 하는지라. 여기서 더욱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페리소스인데요, 측량할 수 없이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소리 한번 질러 보셨어요? 기준이 없는 고함 한번 질러 보셨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자기들의 왕을.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풀려나죠?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지금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는 사망과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바라바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왕로로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놓아주다라고 번역한 아폴리오는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자유하다, 용서하다, 구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바라바가 자신의 자유와 추록, 구원과 용서받음에 있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라바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바의 눈물 어린 회개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바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는 그저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넘겨주셨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아무 공로 없이 유월절 특사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넘겨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라바처럼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이 복음 앞에 감탄하는 거고요, 예수님께 민망히 여기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고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바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바가 또 사람 죽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폭동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바라바는 로마인을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을까요? 섣불리 생각하면 바라바가 로마인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정치범이거든요.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주로 로마인들을 목표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다 해요. 따라서 바라바가 살인을 한 그 국적의 사람은
로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라바는 로마와 협력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매국노들이죠. 그러니까 앞잡이들, 그들을 죽이는 독립운동가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가 죽인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죽인 자는 그가 느끼기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가 느끼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침략한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이방인과 동조하고 있는 배신자들이에요. 그를 죽였을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국적은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누구를 죽였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바라바는 은혜와 사랑이 아닌 힘과 폭력으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였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지언정 당신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희롱당하는 자들을 더 큰 사랑으로 넘어서셔서 당신이 죽임당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 결과 바라바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라바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는 좀 아멘 세게 하시면 안 될까요? 다들 자력으로 구원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죽여가며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삶은 그 하기 싫은 용서, 그 하기 싫은 자비, 그 불가능한 사랑과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면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힘과 무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이제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 형제들 사이, 부자지간 사이, 모자지간 사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이 모든 관계들 힘과 무력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무력을 중단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가보십시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어떡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 이건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계속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계속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닙니다. 뭐도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뭐 한답니까? 예수님 넘겨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즐거우셨을 겁니다. 안 믿으세요? 예수님 어금니 깎여물고 환란 참으셨을까요? 다 죽었어, 내가 왕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셨어요? 예수님 내다보셨다고요. 환란을 즐겁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환란을. 우리의 환란은 도대체 뭡니까? 폭력과 무력이 아닌 은혜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환란이죠. 얘 그냥 확 쳐버리고 싶은데 그걸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환란이에요. 그냥 확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운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싸우고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환란이 뭐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그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 사랑이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더 큰 사랑으로 넘어간 게 이거라고요. 환란이 뭐예요?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나를 잡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기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즐겁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빨리 지금 선택하세요. 못하겠다, 나가시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거고, 또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고, 또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나를 넘겨준 자들을 풀어주고 나는 죽는 거라고요. 나는 넘겨지는 거라고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면 그때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미워서? 우리가 괘씸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십니까? 저 죄인을, 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저 원수를, 나를 넘기는 저를 왜 또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를 또 만나게 하시는 이유, 죄인들을 만나 원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겨지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바라바가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라바가 또 힘과 무력으로 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특사로 풀려났다고요. 눈 떠보니까 몰랐겠죠. 몰랐는데 이 다음에 알게 되겠죠. 원래 예수님이 풀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소리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바라바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바라바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 바라바의 본명이 나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바라바냐가 아니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네 어떤 예수 풀어주길 원해? 바라바라 하는 예수 풀어주길 원해?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풀어주길 원해?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떤 예수 원했다고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원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을 원하는 그런 예수였다고요. 교회 안에는 어떤 예수가 있어야 됩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됩니까? 힘과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 교회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예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케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죽고 새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거듭난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또다시 힘과 권력으로 환난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환난을 즐거이 감당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맞아 죽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삶을 이제 또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러시아처럼 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쟁해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 꿈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버렸는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니까 울어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 사람 또 만나야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든가요, 없든가요? 자식이 부모 이기면은 되겠어요? 안 되는데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그 루소의 책을 인용했잖아요. 거기에 고약한 아이는 왜 고약한 줄 아는가? 약하기 때문이다. 성격이 고약한 애들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고약한 건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면 약한 거예요. 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집니다. 우리 주님 가장 강하십니다. 그래서 넘겨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 강하신 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장 강합니다. 고약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근데 너무 고약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피차 서로에게 좋은 편이 되어 주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되면 울자고요. 안 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는 풍경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절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받아내셨고, 우리는 배신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희롱한 우리마저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섬으로 인해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